정윤호 목사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입니다. 5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18편 30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신다입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 구체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방을 그에게 굴복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주변의 모든 이방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그 중심에 여호와는 살아계신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영원히 살아계시는 주님을 살펴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그는 여호와는 살아계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다윗이 이긴 모든 승리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승리의 근거요 출발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성은 다른 이방 신들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위대한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종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무기력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가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가만히 서 있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의 구원은 우리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역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 위험으로부터 건져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35절에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46절에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50절에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행위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32절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 띄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허리띠는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차는 군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길 힘을 주십니다. 33절입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암사슴같이 빠른 발로 적을 피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빠른 발로 적을 추격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적의 요새를 물리치고 높은 곳에 서게 해주십니다. 34절에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하나님은 다윗에게 전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면으로 마주 공격해야 할지 아니면 매복했다가 습격을 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35절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시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다윗은 이 방패로 대적의 모든 공격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그를 붙드셨습니다. 36절입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걸음을 넓게 하셨다는 것은 자유롭고 안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투 중에 실족하거나 넘어지면 위험해집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실수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행위가 두 번째는 친히 싸우시는 걸로 나타납니다. 47절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영역은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 역량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럴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워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이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바로 앞의 구절, 곧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또한 보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친히 원수를 갚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보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처한 위경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4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구조하시니, 건지시나이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구체적으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행위는 높여주시는 걸로도 나타납니다. 35절입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4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면 최후의 승리는 항상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대적은 낮아지고 우리는 높아지게 됩니다. 시편 75편 5절에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높이거나 낮추거나 하는 일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일은 높게 되거나 낮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요소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의 삶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그런 요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0절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 말씀은 순수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지도요 나침판입니다. 이런 영적 양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영적 생명력을 상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 방패를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붙들었던 것은 기도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물어서 행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에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갈까요?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은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내게 승리를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5장 23절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매복하라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형통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아주십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붙들었던 것은 완전한 삶의 추구였습니다. 21절입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이중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요한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헤로디아를 더 의식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왔지만 재물을 더 사랑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돈 주머니에 더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도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심으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이렇게 보면 영적 전투는 참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정말 영적 싸움이 쉬운 것일까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패배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영적 싸움이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37절, 3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다윗은 전쟁에서 적을 진멸하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발 앞에 엎드러질 때까지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많은 경우 이 부분이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결여되어 있는 요소입니다. 1955년부터 20년을 끌었던 베트남 전쟁은 1975년 4월 30일 결국 공산주의 월맹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당시 민주진영인 월남의 패망이 절대로 군사력과 국력이 뒤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월남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으로부터 지원받은 전투기 600여 대, 헬리콥터 900여 대 등으로 공군력이 세계 제4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70만 병력의 월등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월남이 패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통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째, 호치민이 1930년 창당한 베트남 공산당원과 민족해방전선의 웬 후토가 양성해서 침투시킨 5만여 명의 비밀 조직원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외세를 배격해야 된다, 민족화해야 된다, 이런 대의 명분으로 계속 데모를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미군을 그 땅에서 몰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미군이 발을 빼자 전쟁은 그들의 승리로 이끌어지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보통 내부의 부패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월남 정규군은 70만 병력이 되었는데 이 중에 10만 명 이상이 뇌물을 주고 비공식 장기 휴가를 받아서 대학에 다니거나 취업을 했습니다. 지도층의 사리사욕과 부정축제, 황금만능주의의 병폐가 심각했습니다. 미군이 오늘 무기를 공급해주면 그 다음날 무기가 월맹군의 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쟁 물자를 대주면서 싸운 전쟁에서 월남이 승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37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적을 진멸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적을 반쯤 죽여놓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악한 본성을 죽이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맙니다.
악한 본성에 음식을 제공하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려면 힘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에게 있어서 영적 전투가 힘든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승리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가? 아니면 대충 흉내나 내고 있는가? 나는 한편으로 악한 본성을 키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영적 전투에서 이기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아직도 두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보수하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으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군의 편을 들고 있으면 하나님도 이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적을 진멸하고자 하는 확고한 결심을 세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함으로써 영적 전쟁에 날마다 승리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요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지금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친히 보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기가 쉽지 않는 고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에게 전쟁의 승리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것인지, 우리 자신들이 악한 본성을 키우면서 다른 한편으로 영적 전투에서 이기기를 바라고 있지 않은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확고한 의지를 주옵소서. 확고한 결심을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확고한 결심을 주시고, 우리 육신을 하나님 앞에서 죽이기로 결심하는 확고한 결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